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부터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 사도 하면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것이 선교라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하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또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을 보내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간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고 당시에는 소아시아 또 갈라디아 이런 용어가 쓰여진 지역별로 나눠지는데 우리 그 터키를 대변하는 그런 지명이 이제 소아시아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예. 글자 그대로 작은 아시아라는 겁니다. 요즘은 터키라는 국가명보다 갑자기 지진난 직후부터 트르키예라는 나라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지요. 예.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은 터키라는 말을 잘 안 쓰고 대부분이 터키 대신 투르키예라는 국명을 쓰지요. 근데 아직도 인정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터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발음이 영어 발음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스페링을 보면. 근데 또 투르키라고 읽으면 또 그렇게 읽어지기도 하는 게 영어 그 스페링의 단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제 그곳을 다니는데 1차, 2차, 3차까지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23절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말씀 가운데 19절을 이렇게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라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게 편만하게. 그러니까 구석구석 전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소아시아 쪽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소아시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다. 이 소아시아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22절에 여러 번 막혔더니 이게 뭡니까?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여기가 내 일터다고 복음 전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을 환상 중에 보게 해가지고 손짓을 하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 사도가 성령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이끄시는구나 하고 의심 없이 마게도냐로 향하겠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에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빌립보로 갔다가 차례차례 어디까지 가냐? 고린도까지 들어갔지요. 예. 이 고린도,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마게도냐에 속하는 도시 중에 제일 큰 도시는 우리 성경에 데살로니가서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예요. 지금도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옛날 지명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지명이 바뀌었거든요. 특별히 터키 같은 곳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온 지명하고 같은 곳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많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예. 남아있는 그 지명 중에 성경하고 똑같은 곳이 갑바도기야. 이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서의 그 수신자가 갑바도기아에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갑바도기아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전혀 찾을 수도 없을 정도로 달라져 버린, 쉽게 말하면 이고니온 같은 경우는 지금 위치를 정확히 여기다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변했다는 이런 말씀이거든요. 아무튼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게도냐로 바울 사도를 이끄셨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신 대로 마게도냐를 들어가서 첫 성인 빌립보부터 시작하더니 고린도까지 내려갔단 말이지요. 예. 그러면 그 지역은 거의 다 또 복음을 들고 끝까지 갔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예.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역시 이탈리아가 나오게 되지요. 근데 아직 이탈리아를 가면 로마인데 거기를 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못 갔다. 길이 막혔다는 것은 못 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들리겠다. 너희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잠시 힘을 얻어서 내가 다시 서바나로 가겠다. 근데 이 서바나는 요즘으로 말하면 스페인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에서 멈추지 않고 마게도에서 멈추지 않고 유럽의 중심인 로마로 가고 그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까지도 가겠다. 이런 지금 그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바울 사도의 비전이 그냥 자기 혼자만의 비전이냐?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는 꿈이 있을까 없을까? 비전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고 없는 것이 없다는 분이잖아요. 그럼 이런 분에게도 비전이 있을까요? 에?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자이고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데 무슨 꿈이 비전이 있을까 한데 아닙니다. 하나님도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는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는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자식들 잘 키워서 노년에 덕을 좀 보고 싶은 게 꿈인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가 가질 만한 꿈하고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지요. 그게 뭐겠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세계 모든 열방들에게 다 전해져서 장차 모두가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다면 바울 사도도 소아시아,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냐를 거쳐 로마에서 서바나로 가서 이 복음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은 그냥 바울 사도의 개인의 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자기의 비전, 자기의 꿈으로 삼고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도 가고 싶고 서바나도 가고 싶고 그런 겁니다. 예. 이런 면에서 볼 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울 사도와 이렇게 비교한다면 내가 가진 꿈과 바울 사도 가진 꿈을 비교를 해보면 비교할 만할까요? 아마 근본적으로 다르다 보니까 비교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보통 우리들이 바라는 사업, 장사가 잘 돼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것은 바울에게 전혀 꿈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런 게 꿈이었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런 것들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을 분토같이, 즉 배설물처럼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기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소망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걸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소아시아로, 소아시아를 넘어 마게도냐로, 마게도냐를 넘어 로마로, 로마를 넘어 서바나까지 가서 소아시아의 마게도냐에 복음을 채운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채우고
서바나에 가서도 복음을 채우겠다 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자 비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비전을 다 품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자 바울의 비전이었고 이제는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그래요. 오늘 23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냐를 복음으로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할 정도. 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다. 이럴 정도로 복음을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에 편만하게 채웠습니다. 전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순천시 모두의 전역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복음으로 채워왔는지, 바울 사도처럼 이제 복음으로 다 채웠으니까 우리 다른 도시로 가자 할 수 있는지, 바울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비전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었고,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부자 되는 것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 순천시 구석구석에 전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이런 비전이 우리 속에는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냐고죠. 만약에 내 속에서 정말 이것이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배고프다고, 어렵다고, 춥다고, 핍박당한다고 중단하냐? 아니에요.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계속 복음 들고 와서 복음을 들고 애쳤던 사람이 바울 사도잖아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라고 하잖아요. 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예루살렘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지요. 유대는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 우리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나라 밖이에요. 전혀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땅끝이란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다른 나라를 뛰어넘어서 이제 저 먼 바다 끝까지라도 가서 복음 전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이미 우리나라에서 약 2만 6천 명 정도의 선교사가 나가서 우리 대신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 곧 우리는 순천시에 살고 있으니까 순천시 구석구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곧 바울과 같은 비전을 품었다면 이 일은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특정인이 아니고 너희 그렇게 해놨어요. 너희가 누구겠어요? 그때 당시는 제자들이겠지만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은 특정인만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면 누구나 다 해야 될 공동의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이렇게 늘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종교 교육줄에도 다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루터가 종교 교육을 할 때 우리는 오직 루터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돕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루터보다도 더 성경에 박식한 학자도 있습니다. 루터를 보호해 줄 만한 세속적인 힘,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왕이라고 부릅니다. 루터가 혼자서 그냥 종교개혁을 해버린 것이 아니고 주변에 루터가 할 수 있도록 목숨 걸고 루터를 보호하거나, 루터가 한마디 딱 내놓으면은 그것을 아예 논문처럼 딱 써서 내놔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읽어보면은 이게 서론, 본론, 결론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읽어봐도 이게 맞아 딱 돼버려요. 루터는 그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 일을 앞장서서 햇불 들고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그곳에 가서 보면 루터의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 루터는 굉장히 크게 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변에 조그만한 사람들이 동상에 다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루터가 개혁할 수 있도록 돕던 인물들이에요. 예. 거기에 아쉽게도 부인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부인도 남편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집안인데도 손님들이 끝도 없이 찾아왔는데 그분들을 오실 때마다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손수 일을 합니다. 갖다가 팔아요. 그 수익금으로 오는 손님들 대접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깊이 모르지만 루터의 부인이 귀족의 딸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루터는요, 귀족이 아니에요. 광부의 아들입니다. 부인은 귀족의 딸이에요. 근데 하나님 때문에 한 사람은 신부가 됐고 한 사람은 수녀가 됐고, 그러다가
집단 중에 결혼을 하지요. 물론 결혼을 반대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 내용에 신부도 결혼하는 것이 개혁 내용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개한 얀 후스나 찌븐길리도 공통적으로 사제 결혼을 요구를 했잖아요. 루트도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동료 사제들을 다 결혼시키고 맨 나중에 자기도 결혼을 합니다. 근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지금 그 후손들 있죠. 후손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로지 루터만 조명을 했고 루터에만 집중을 했지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전혀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루터는 나름대로의 그 비전, 꿈이 바울 사도하고는 달라도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걸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뒤늦게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도 있기는 하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는 거거든요. 바울은 이미 정립된 그런, 당시에는 바울 사도 나름대로 정립된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어디든지 가서 채우는 일, 그게 바울의 비전이었던 거지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잠깐 나누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꿈을 가져야 되죠. 비전을. 그냥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는 이런 적은 꿈이 아니에요. 적은 비전이 아니에요. 최소한도 바울 사도는 못 따라갈지라도 순천시의 복음을 채우리라, 이런 비전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순천시의 복음으로 가득 채운다면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오늘 지금 제가 자꾸 강조한 게 23절이잖아요. 이 지방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19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19절, 일루리곤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소아시아도 마게도냐도 복음화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로마도 가고 서바나도 가기를 원했던 거지요. 아쉽게도 바울 사도가 제수의 몸으로 로마까지는 갔지만 서바나는 못 가고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거기서 갇혀 있다가 결국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못 갔어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 스페인에도 복음이, 서바나에도 복음이 다 들어가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가 같은 비전을 품은 거거든요. 나와 하나님이 다른 뜻을 품으면 절대 하나님과 내가 가깝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내 비전을 품은다면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지만 나와 나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이 다르면 같은 길을 갈 수가 없으니까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서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는 못 가도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내 집 근처라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한 자로서 사명을 행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23년 우리 12월 26일 우리 두 번째 초청주의를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순천시를 주셨다고 믿고 우리는 순천시의 복음을 채워야 돼요. 복음으로. 우리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딱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 너 보기만 해라 그렇게 하시질 않았어요. 이게 14절 15절인데 17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줬어야 네 실제 가봐라 하는 겁니다. 확인해 보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순천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순천시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이곳을 우리에게 이런 곳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다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보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봐라. 그걸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순천시를 우리에게 준다고 해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순천시가 우리 것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일어나서 복음 들고 구석구석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울 사도처럼 품고 우리 순천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른 데는 못 가도 내 집 근처만이라도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고 애쳐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은 절대 꿈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꿈이 꿈으로 남아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꿈이 꿈으로 있으면. 꿈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잖아요. 꿈은 이루어지라고 있다. 그냥 꿈을 꿈으로 품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품은 그 꿈, 비전이 내 비전이 됐다면 그걸 이루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요. 여러분 모두가 같은 꿈, 같은 비전을 우리가 품은 자로서 이제 품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품었으면 그것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므로 여러분 모두가 후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세계 모든 열방들에게 생명의 복음, 곧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요.
듣는 이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개인의 꿈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꿈이요 비전이 되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비전을 품은 자로서 이제 구원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내 집 근처 구석구석 다니며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고 착하다고 충성되다고 칭찬을 받고 상급을 하늘에서 받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00